먼저 예배 드리시기 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다 함께 일어서실 부분들은 꼭 일어서서 예배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가을이 오는 9월 첫째 주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지키사 그 산업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충만케 하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5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저희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도 각 처소에서 예배 자리를 마련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자녀로 돼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 시간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과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흉흉한 세상 가운데 모든 일상을 접고 시간을 들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평강과 기쁨과 아버지께 소망을 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국민들이 모든 생활에 이축받고 위협받으며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이 상황이 하루빨리 종결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 또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녀된 저희들도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놀라운 복음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함에도 아직도 옛사람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 온 교회가 불신자들부터 지탄받고 있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들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삶, 헌신의 삶으로 이웃들에게 감동과 덕을 끼치는 정직하고 진실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크고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지쳐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해 더 주님과 가까이 하며 성령 안에서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는 전화위복의 좋은 기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빨리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셔서 모든 교우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 어린 영혼을 또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부모님에게도 가정예배 열정과 신앙으로 잘 양육하도록 저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시스템과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의 공백도 더 이상 혼란이 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잘 대처하게 하시며 지쳐있는 모든 의료진들도 강건하게 지키셔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도록 저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엔 저희 교회 시급한 5대 담임목사 청빙을 놓고 기도합니다. 신실한 목사님을 모실 수 없는 믿음 없고 자격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장석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주님처럼 생명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헌신된 목사님 보내주옵소서. 5대 담임 목사님을 통해 다시 한번 이 교회가 구령의 열정과 부흥의 새바람이 일어나도록 열정과 비전을 가진 목사님을 꼭 보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청빙위원들에게도 주님 깊은 영성과 지혜를 주셔서 청빙 작업 가운데 분별력과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귀한 언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매주마다 저희들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게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태어나실 때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셔서 준비된 말씀 온전하게 선포하시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듣는 이들마다 영의 귀가 열려져 은혜 받고 이 한 주간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이로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을 보호해 주셔서 이와 같이 감사의 헌금과 주일 헌금과 또 작정한 헌금과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는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사랑과 기도와 헌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께서 받으셔서 마리아가 주 앞에 깨뜨려드린 옷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헌금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드린 손길이 더욱더 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산업과 기업과 모든 것들 또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는 것 같이 번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딥혀 주셔서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또한 이 드린 모든 손길들이 열방 가운데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 살리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저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함께 옆에 있는 분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힘을 냅시다. 건강하세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힘을 냅시다. 건강하세요. 네, 끝까지 힘을 내고 건강하게 이 모든 시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9월 13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에 주일에 드리는 가정 예배가 아닌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공예배와 똑같이 임해 주시고 정한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를 위한 안내를 숙지하셔서 모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1부 예배 스트리밍 영상을 녹화하여 주일 2부와 3부 예배 시에 송출합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 및 새벽 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에 링크된 유튜브 주소를 통해 녹화된 영상을 정해진 시간에 송출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부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문의는 각 부서 담당자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한 안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안의 한 장소를 구별하여 주일 예배와 같은 시간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정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옷과 트레이닝복은 되도록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꼭 조성할 수 있도록 전화기나 이 모든 것들을 무음이나 또 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헌금위원을 담당하도록 준비하고 봉헌 순서에 맞게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부터 축도로 마칠 때까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여 주시고 서서 예배 드려야 할 순서에는 꼭 일어서셔서 예배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 카드를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 장례가 있었는데요. 황금연 집사님의 부친이시며 민성학 은퇴 안수 집사님의 장인이신 고 황의석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오사님 집사님의 남편이신 고 박효수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또 교회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문이나 또는 예배를 위로 예배나 다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우리 모든 유족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유족들을 만날 때마다 또 전화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35장입니다. 욥기 3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러지저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온 나라가 아니 온 세상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숫자가 2,5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무려 8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큰 전쟁을 하나 치른 것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엄청난 영향을 보면서 어떤 분이 역사의 연대기가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한 것을 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역사를 보면은 BC와 AD로 나눕니다. BC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전, 또 AD란 말은 예수 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주전, 주후 이렇게 합니다. 주전 몇 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후 몇 년 이렇게 역사를 보는데 앞으로는 이 BC, AD라는 단어 대신에 BC, AC라는 단어로 바뀔 것 같다 그런 말입니다. BC는 before 코로나, 코로나 전, AD는 after 코로나 해가지고 코로나 이후 이렇게 해서 역사를 이렇게 바뀔 때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정신적인 공황에 빠져드는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이런 일이 임하게 하셨을까? 또 좀 더 다른 병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며 기도하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욥기서 35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자막에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니까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이 말씀을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거기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도대체 밤에 노래를 주신다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에 특별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때우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한번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는 이 표현을 갖다가 공동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밤 사이에 힘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라 그런 뜻으로 설명을 했고 또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는 어두운 때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이라고 하는 역경이 있는데 이 밤행이라는 역경과 이 환난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환난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의 역경을 변해서 순경으로 복된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리고 그 어려운 때에도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때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죽음의 소용석에서 살아난 코리에 텐 붐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 코리에 텐 붐이라는 분이 쓴 글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웠다고 해서 당신은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지는 않겠지요. 조용히 앉아 기관수를 믿고 있는 것이 최선책일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차가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는데 그 터널을 들어갔다고 해서 답답하다고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 밖으로 뛰어나가려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이 기차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관수가 있다는 것을 믿고 조용히 기다리다 보면 터널을 벗어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터널에 들어갔다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사실 캄캄해지고 어두워지면 답답하죠. 그렇지만은 그건 일시적입니다. 임시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때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노래 가운데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정말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골짜기를 지나지만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죽음이 득실거리는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쉽게 낙심하거나 너무 그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두려워하거나 공황장애에 빠지듯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시를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양은 아침에 떠올라 어둠을 몰아내고 나로 하여금 나무를 보게 한다. 밤은 태양의 등을 밀어 빛을 삼키고 나로 하여금 나무를 보지 못하게 한다. 돌과 작은 언덕과 수풀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저 영원히 빛나는 하늘을 별들을 나로 하여금 우러러 보게 하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캄캄한 밤이다. 어둠이 나의 눈길을 이끌어 별나라에 닿게 한다. 태양이 떴을 때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가까이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캄캄한 밤이 되면 꽃도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나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캄캄한 밤에는 하늘으로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별을 보게 하는 것은 밝은 태양빛이 아니고 캄캄한 밤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캄캄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 눈을 밝게 떠서 저 영원한 별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막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는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글로 인도하셨느냐? 그걸 통해서 결국 그들을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고 훈련받게 해서 마침내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밤을 통해서 주시는 더 크고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공중의 새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요. 가만히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정말 짐승들에게도 신기한 재주들이 있고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작은 보잘것없는 짐승이 저런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가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욥기서 38장 41절에 보면 거기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까마귀가 까욱까욱 끓으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부르짖을 때 그것을 먹고 살게 하는 것이 누구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까마귀 새끼 한 마리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보다도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땅의 짐승들보다는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느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땅의 어떤 짐승보다도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에게 더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더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니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보다도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잘되게 복되게 살게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들에 자라는 풀 한 포기,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그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피조물보다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인간을 유별나게 사랑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놓으신 이런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왜 하나님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겉에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여기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밤에 노래를 주실 수 있는 분, 밤에도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밤에도 희망을 가지게, 어두움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고 어둠 속에서도 복된 삶을 얻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 하나님 찾을 생각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왜 그분을 찾을 생각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급한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희망과 노래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정확한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바울과 실레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귀신 들린 한 여종 하나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 여종 하나,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요. 이 여종이 귀신이 나가면서 온전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종은 신이 들려가지고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뭐하는 사람이냐? 점 쳐주는 사람이야. 점을 쳐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 와서 점을 침으로 말미암아 수익이 생기면 그 여자를 종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을 얻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저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게 돼요. 잡혀가서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아주 심하게 두드려 맞았어요. 그리고선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착고에 채웠어요. 쇠사슬에 얽매인 거죠. 그리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어떤 에서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캄캄한 밤이에요. 정말 어두운 밤, 정말 시련의 밤이 바울과 실라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 16장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느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했어요. 절망의 순간이요, 캄캄한 밤이요,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하며 찬송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놀라운 것은 그냥 옥문이 열릴 정도가 아니라 죄수들을 묶었던 쇠고랑 쇠사슬이 다 풀린 거예요. 기적이죠. 어두운 밤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밤중에도 노래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분께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일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두레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셨던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방송 설교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분을 좀 아는 사이기도 하고 이분이 옥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도 제가 가서 같이 기도한 시간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이 김진홍 목사님이 그때 이제 자유와 민주화 운동을 앞장서서 하면서 하다가 그때는 군사 정부가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15년형을 받았습니다. 15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됐어요. 감옥에서 한 2년쯤 지났을 때 그분은 특별히 청계천에 그때 빈민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빈민들을 위한 특별한 선교 활동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성도들이 목사님을 감옥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면회를 찾아온 성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앞으로 40일 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40일 특별 철야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먹고 살기도 어렵고 더 피곤하게 일하는 성도들인데 그분들이 40일을 철야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나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되니까 하지 말라고. 그거 당신들 너무 힘드니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가서 4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철야 기도를 했어요. 얼마가 지났는데 교도관이 오더니 이 김진웅 목사에게 나가라고, 이제 그만 나가라고. 아니 15년 형을 살아야 될 사람이 2년밖에 안 됐는데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뭔가 이 감옥에서 다른 감옥으로 나를 옮기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섬주섬 차려가지고 나왔더니 성도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출소하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아니 15년 형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2년 만에 나오나 하는 생각이 나갔어요. 그래서 반가워하는 성도들과 만나서 같이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성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이 며칠째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 성도들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가 40일 철야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어제가 40일입니다. 오늘은 40일 끝난 다음 날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할 때라는 살이에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밤에도 노래를 주시는 분은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해야지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성도들 가운데는 더 기도 좀 해야지, 기도 좀 해야지 말만 해서는 안 돼요. 구체적으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요. 그냥 부뚜막에 소금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그냥 두면 아무 소용없어요. 집어넣어야 짠 거예요. 기도해야지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이제부터 온 성도가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빨리 코로나를 제거해 주시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소서. 빨리 코로나를 제거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을 꼭 가지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5대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더 기도해야 돼요. 5대 담임 목사님을 빨리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야 돼요. 셋째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어려운 일들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엄청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의 제목을 놓고 코로나를 제거해서 예배가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5대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돼서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제안하고 싶어요. 매일 12시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담은 5분이라도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 길을 가다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5분씩이라도 좋으니까 12시가 정 어려운 사람은 저녁 6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장석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오늘부터 합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두운 밤에도 희망을 갖게 하고 어두운 밤에도 새 삶을 얻게 하는 밤에도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왜 찾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낮 12시 아니면 저녁 6시 어느 시간이든 좋아요. 단 5분이라도 좋으니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잊지 마시고 빨리
코로나를 제거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5대 담임 목사님의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요 근자에 이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여러 가지 소식들이 이렇게 카톡에 돌아다니는데, 어떤 분이 카톡방에 띄우는 걸 제가 보니까 한 컷짜리 만화예요. 한 컷짜리 만화인데 거기 보니까 아주 내용이 재미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컷에 보니까 거기 사탄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아주 기고만장하게 웃어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를 문 닫게 만들었지. 아주 기고만장해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를 문 닫게 했지. 이렇게 사탄이 아주 기고만장해서 말을 해요. 그러자 그 옆에 계시던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지. 이렇게 대답하는 그 만화 한 컷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누가 만들었는지 참 지혜롭게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온 교회를 문을 닫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사탄이 계략을 부리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온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고 믿음의 장소가 되게 하고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밤에도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부터 기도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낮 12시 아니면 저녁 6시 어느 시간이라도 정해놓고 저 말씀드린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꼭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 안에 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를 한번 부르신 다음에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손을 들고 주여를 외친 다음에 3가지 기도의 제목, 코로나를 빨리 물리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5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문제,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보다 더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우선 이 3가지를 놓고 우리 주여를 부르신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하게 이 가운데서 성도의 산업들이 많이 어렵고 또 기업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부유해지고 더욱더 감사가 넘쳐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5대 담임 목사님 청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온라인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낮 12시와 또 오후 6시를 정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역사가 온 교회 가운데, 온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서 코로나가 종식되며 또 5대 담임 목사님이 순적히 오시게 되며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지침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봄을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각 가정이 함께 예배의 장소, 예배의 처소, 하나님을 구하는 교회, 또 다른 교회가 되어서 이 가정이 은혜가 넘치는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가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부르신 이후에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주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겨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밤에도 노래를 주시는 귀한 분이 계심을 깨달아라. 더 엎드려 기도하며 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장석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